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실 상황이 조금 당황스럽고 당혹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대구에서 벌어졌던 일은 이단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 교회들에서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한 260명 정도의 많은 교회가 아니고 두세 교회에 집중해서 나타난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우리의 좀 이렇게 느슨해졌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긴장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차별과 혐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차별과 혐오에 아주 익숙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벽을 친 것이지요.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자리로 나간 것이 바로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관짝소년단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의정부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패러디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외국인 중에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많이 알고 사랑하는 그 샘 오출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론화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조금 개인적인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그 흑인들이 느끼는 그 불쾌감이라고 할까요? 차별과 혐오의 감정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으로 갑론을박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본래 이 관짝소년단이라고 하는 영상은 가나에 있는 장례식은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그 장례식에서 그렇게 기분을 꿀꿀하게 있을 필요가 있느냐,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한번 축제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가나의 풍습에 의해서 관을 들고 여러 명의 그 젊은이들이 춤을 추면서 그것을 축제로 승화시키는 그런 장례식인데, 그것을 패러디하면서 얼굴에 시커먼 분장을 하고 한 것으로 인한 그런 그 차별과 혐오, 그것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전에 조금 아주 그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보았던, 즐겨보고 많이 웃었던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가,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가 그 시커먼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박장대소하고 깔깔거리고 재밌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을 블랙 피플들이 눈여겨보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쾌했을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차별이나 혐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가장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가 바로 차별과 혐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강대국들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 외국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굉장히 뿌리가 깊지만 요즘 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각 나라들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자기들이 자기 나라가 혐오하고 있는 아시아의 나라들보다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국력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적으로는 사회 현상 중에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자기가 위협을 당한다고 느낄 때에 자기보다 약한 존재들, 그런 약한 존재들을 하나의 바이러스로 생각을 하고 그 바이러스를 혐오하고 분리함으로써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이런 현상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미국에서 한 8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은근하게 차별을 느끼는 적은 한두 번이 아니고요, 노골적으로 차별을 경험했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그 차별들이 만연되어 있는데, 사실 차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을 죄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그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유태인을 학살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게르만 민족들이 유태인을 학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보다 열등한 민족, 열등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차별과 혐오의 역사라고 그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가까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의식하는 가운데 또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들도 그런 우위를 범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커먼스라고 하는 그 코미디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깔깔깔 웃으면서 박장대소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 우리 주변에 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백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흑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은 차별이 있죠. 그리고 또 백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동남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인은 우월하게 창조하시고 흑인과 아시아인들은 열등하게 창조하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백인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백인들이 저지르는 잘못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러운데, 늘 흑인들에 대해서 아니면 동남아인들에 대해서 우리의 깊은 그 내면에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도 마찬가지지요. 회사의 고위직들은 거의 여성들은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들이 승진을 하면 야, 너 참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자가 똑같은 자리에 올라가면 참 저 여자 얼마나 독하면 저 상황을 뚫고 저기까지 올라갔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많이 배운 것과 배우지 못한 것의 차별이 있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은, 놀래 자빠질 뻔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국에 갔더니요, 거지도 영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까지 나왔는데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아무런 배움이 없는 거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열등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배움이 많으냐 적으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차별을 일상에서 경험하면서 살고요, 우리가 그 차별과 혐오를 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서슴없이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장애인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많은 동네들에서 피켓을 들고 머리에 띠를 둘러매고 그렇게 혐오와 차별의 언어들을 쏟아내지요. 여러분, 장애가 있는 것이 열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이나 혈연이나 학연이나 그 어떤 이유로도 인간은 차별받을 수 없고 인간은 혐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노동계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똑같은 노동을 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하는 이름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차별을 합리화합니다. 법적으로도 그 차별이 합리적이다,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식들이 정규직이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만약에 우리 자신이 비정규직이거나 또 우리 자식들이 비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나만 아니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화론의 적자 생존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것들만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들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그런 논리에 수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우월하지도 않고 조금 덜 배웠다고 해서 열등하지도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힘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작동되지 않는 나라이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차별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맹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함께 어우러져서 상생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 어떤 해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 걱정과 염려가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배웠기 때문에 더 가져야 하고 덜 배웠기 때문에 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중앙대학교의 교수님이신 김누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의 교육의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독일의 모범을 따라 봅시다. 독일도 사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동물농장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가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되는 것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자기가 기술을 연마해서 명장이 되어서 받는 월급이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대학에 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할 필요 없이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해가면서 자신의 삶을 설계해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경쟁 사회 속에서 높고 낮음을 늘 따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게 나는 이 정도의 배움이 있고 이 정도의 직위에 있으니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너는 이것밖에 되지 않으니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차별을 서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렇고 개인과 개인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차별과 혐오가 심각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라고 자리매김을 했고,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개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무리를 짓고 또 차별을, 그리고 혐오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의 개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처럼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자신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짐승처럼 여겼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로 여기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때는 아주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여기는 그런 생각들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행위인 것이지, 소행인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아직까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6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마다, 이방인을 향하여 열려진, 그러면서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일상의 차별과 혐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애끓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아주 행정적인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애끓는 마음을 공감하기보다는 귀찮은 소리, 시끄러운 소리, 우리가 할 일을 방해하는 소리로 듣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에게는 베풀어줄 은혜가 눈꼽만큼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그 갈등을 잠잠하게 하기보다는 갈등을 키우십니다. 갈등이 폭발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많은 불편한 마음을 느낍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조금 잘 포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두둔하기도 합니다. 다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곧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 풀이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요구는 정말로 그 당시에 만연해 있었던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서 용인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역설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한 종교적인 열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인신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는가? 때때로 사람들은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삶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 이후에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늘상 아무런 문제 없는 일상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을 병이 걸렸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치료하심을 받고 모든 인생의 사고가 다 바뀌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이런 충격적인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본인이 이 지구가 아까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했지만 지금 북극의 빙하가 더 이상은 이제는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54일 동안 비가 내린 이것도 이제는 기후 온난화라고 하는 그 순화된 표현으로 쓰지 않고요, 이상 기후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구가 따뜻해져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이상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생태학자로 30년, 40년을 계속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큰일 납니다. 목청을 외치면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는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자기가 30년, 40년 동안 강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그런 각인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되어주고 그것을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종종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죠. 이런 충격이 아니고서는 여간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그리고 그 행동 양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이 행동은 어찌 보면 가나안 여인에게 충격을 주시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시기 위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에게서는 이보다 더 깊은 영성적인 그런 깊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은 단 2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하신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심지어는 굴욕에 가까운 표현으로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의
대화 속에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사회를 향하여서 외치는 외침이 귀에 들려집니다. 더 이상 차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여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 비굴한 행동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성의 정곡을 찌르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신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나를 내가 생각하는 이만큼 대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인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 고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할 만한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 밑바닥에 대고도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소유자,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꿰뚫어 보는, 볼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본래 창조되었을 때 옷에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본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학벌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면 좋은 지위라고 하는 것을 덕지덕지 갖다 붙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인 것이죠. 모든 인간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빵부스러기는 먹고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입만 열면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사실은 거의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은혜를 깨달았던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큰 믿음을 가지는 마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타인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연민입니다. 차별과 혐오의 삶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연민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큰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8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도 자기가 사랑하는 종,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기를 소망하는 그런 타인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차별과 혐오가 일상화되어져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아무개야 네 믿음이 정말로 크구나 라고 하시는 이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무슨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이 여인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감싸 안고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십자가에 스스로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그 연약함을 감당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이 참 크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8.15 75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유와 해방,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차별과 혐오와 억압 속에서 구원하셔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으로 그들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광복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참된 해방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자를,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때에 겸손함으로 이 여인처럼 아니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